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19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그런 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의 모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메인 본거지 중심적인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 사실 안디옥 교회도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선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해서 사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다양한 구성원들, 중심적인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고 니게르, 이 니게르는 보통 흑인같이 이렇게 얼굴이 검은 사람들, 사실 흑인의 말도 여기서 나왔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은 보통 같이 자란, 그러니까 보통 왕과 같이 자랐다니까 조금 신분이 높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최근에 회심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성령께 여쭤보며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거는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처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일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시므온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마나엔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이죠. 바나바를 세울까 사울을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우리끼리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냥 둘이서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기분에 따라 가고 환경에 따라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선교사역의 주체가 된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역을 진행하신다. 성령의 보내심을 지금 받아서 움직인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지금 가서 첫 번째 사역을 이제 펼칩니다. 그러면서 살람이라고 하는 5절에 있는 이 도시가 이 키프로스의 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살람이, 하나는 6절의 바보. 이 두 섬이 있는데 오늘 섬에 들어가서 이 섬의 도시 둘을 지금 관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8절에 보니까 엘루마 같은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 마술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었고 7절에 보니까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처럼 오늘 키프로스 섬에도 총독이 파송되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오 바울 총독 밑에서 바예수, 엘루마 이 두 사람이 이 섬 안에서 아마 실질적인 많은 권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지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바예수,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9절에 봐도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 등장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바예수,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쭉 책망을 하니까 11절에 네가 앞으로 맹인, 시각 장애인처럼 너에게 보는 것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앞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즉시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고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전에 무엇에 집중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한다. 또 금식하며 기도한다.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육신적인 힘,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능력 이것들을 다 비우는 시간이죠. 금식해 보면은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이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들이 똑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은 당장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당장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바나바와 사울의 성령 충만한 사역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 성령 충만한 이 사역은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할 수는 없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거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여기서 안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끼씩 며칠 동안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의 우리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놓고 우리 흔히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혜를 많이 모아보고 책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연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여론들을 수렴합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누가 어떻게 지혜가 있나, 누가 불평할 만한가,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인기조사, 파악에 몰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것은 뭐냐면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오늘 2절과 3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다 복수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회의를 많이 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회의를 열 때 간단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지만 그 경건의 시간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모여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회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의견들이 난무하고 인간적인 책임지지 못할 생각들이 회의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회의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경험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고 나만의 모든 좀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할 때도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고상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더 화려한 사역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사역의 원초적인 능력은 뭐냐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교회를 지켰지만 그 당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열악하고 그 불편한 생활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만큼은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교회를 섬겼지만 지금과는 견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1절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부모님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금식하고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다른 쪽은 부족한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 그렇게 부자가 없는 가난한 교회가 부자들 많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이기면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많다고 뽐냈던 것을 회개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열등감을 느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의 관건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일하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하고 다른 것 충만한 것을 사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경험이 없다, 지혜가 없다,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 문제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집중하는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른 능력들이 많이 고갈될 때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원초적인 오리지널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를 섬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1차 전도 여행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오늘 역사적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셔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세련됨과 고상함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한번 뽐내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론 인간적인 것이 열악하여 얼마나 절망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주여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